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이하 26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산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받으셔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 구브로 해안을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이달리아 즉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그레데 해안으로 항해하여 라세아시에 가까운 미양이라고 한 곳에 다다랐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탄 배에는 그를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 타고 있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 넘어 3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제수들을 호송하는 군인들과 그들의 지휘관으로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물자들과 그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상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과 그 일행들 즉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그 죄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그 배에 타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가 이처럼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경우는 마지막 재판은 반드시 로마에 있는 황제 앞에서 받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황제는 가이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바울이 타고 있던 배는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막연히 항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행만을 믿고 지금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구절에서 잘 알 수가 있죠.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여기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달력으로 보게 되면 10월 중순경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때는 지중해를 항해하기가 위태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장과 선주에 의해서 항해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그동안의 경험과 기술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보다 못한 바울이 오늘 10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겁니다. 그러나 배의 최고 결정자였던 백부장은 이런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배는 위태한 가운데서 또다시 항해를 이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는가에 따라서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실패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복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불행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는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각자 우리 자신에게 좀 물어봅시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의 말을 믿어왔는가? 그리고 그 믿음대로 따랐더니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는가? 무엇을 경험하였는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었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잣대로 재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배를 항해하는 경험과 기술이 선장과 선주에게는 있었지만 바울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중요한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것은 거친 바다를 헤쳐가는 선장과 선주는 알았으나 거친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몰랐던 겁니다. 더욱이 거친 바다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 배 안에 있는 바울과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그 배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던 겁니다. 이것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누구의 말을 믿느냐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 자신이 져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 차기 대통령을 선택했습니다. 따라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선택한 그 사람 자신이 져야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백부장이 선택한 선장과 선주는 미항이 겨울을 나기에 불편하다는 판단 아래 좀 더 나은 베닉스로 가자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미항은 촌락이 적고 위치적으로 겨울 폭풍우를 맞는 곳이므로 겨울을 나기에는 알맞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에 동조했고 백부장도 동조함으로써 배는 베닉스를 향해서 항해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불어온 남풍은 그들의 결정을 현명한 것으로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고 이제 잠시 후에 얼마 되지 못해서 그들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만 보고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내 손 안에 잡혀 있는 것만 보고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매사를 신앙의 안목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삶의 결정이 여러분 모두의 삶의 결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죠. 광풍을 만난 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람에 밀려서 이제 쫓겨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서 거루라고 하는 것은 배 후미에 매달고 다니는 아주 작은 배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간판 위로 끌어올린 겁니다. 왜냐하면 비상상륙을 하게 되면 작은 배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작은 배가 갑판으로 올려지자 그들은 밧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이 같은 행동은 광풍에 견딜게 하려는 조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배가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서 이것은 모래와 자갈로 이루어진 퇴적 지형을 가리키죠. 그 지형에 걸릴까 두려워서 그들은 연장을 내렸습니다. 이 연장은 일종의
제동장치였을 겁니다. 따라서 제동장치를 내린 이유는 광풍에 떠내려가는 배의 속도를 좀 줄여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배는 그냥 쫓겨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자 이튿날 사공들은 배를 가볍게 하려고 수많은 짐들을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들을 다 바다에 내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풍랑은 그대로였고 구원의 요망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요망이 사라져버린 이유는 백부장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해 인생에서 광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을 더 세우다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적인 충고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르다가 광풍에 휩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서 구원의 여망이 사라졌을 때 21절 중반부로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마도 이 말은 절망 속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입을 열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절망과 죽음에 처하게 되었다가 이제는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희망과 생명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으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렀다고 하는 말씀을 방불케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바울처럼 절망과 죽음 속에 처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희망과 생명을 처하도록 해야 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했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동체를,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신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공동체는 한 가정일 수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직장일 수도 있고 한 사회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일 수도 있고 넓게는 전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 한 사람이 자기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자기 직장을 살릴 수 있고 자기 사회를 살릴 수 있고 나아가는 나라를 살릴 수 있고 더 크게는 전 세계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았으므로 그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기만 하면은 아무 일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너머에 보게 되면 선원들이 육지에 가까운 줄을 짐작하고는 배가 암소에 걸릴까 하여 고물단 넷을 내렸습니다. 또한 선원들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배 후미에 매달아 달고 다니던 작은 배인 거룻배를 내리는 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또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배부르게 먹었으며 그 후에는 남은 식량 모두를 바다에 던져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또한 항만이 눈에 띄자 닷을 끊어서 바다로 버리는 동시에 키를 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물이 합쳐 흐르는 곳, 즉 갯벌에 이르자 배를 걸었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헤엄을 쳐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배의 물건 등을 의지해서 상륙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사람의 노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보장해 주셨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인간의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노력을 의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몇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람들의 뜻을 따르면 인생에서 풍랑에 휩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풍랑을 맞았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뜻을 따랐던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1961년 미국의 35대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F 케네디였습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그 취임식 날 프랑스의 당시 대통령은 드골이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잘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이 제각기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당신에게 말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마음속에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보좌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보좌관은 바로 우리의 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주 논리정연하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아주 수학적이고 통계적이고 과학적인 것들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판단을 가지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심으로 남은 생애가 성공적인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